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공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다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10장을 설명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1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랬잖아요. 그 이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앞장 10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10장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방인인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원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거죠. 전하는 사람은 베드로였고 듣는 사람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그런 환상 이야기도 해가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마침내는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그 모임 가운데 베드로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를 이제
하고 있었을 그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란 거죠. 거기도 보니까 45절 말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거기 아까 요바에서 온 형제들이 베드로와 함께 갔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즉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서 놀란 거예요. 근데 왜 놀랐냐면, 이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자기들 거라 생각한 거예요. 내 거다. 나한테만 임하는 거다. 내게 주신 그런 고유한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이방인들이 그런 것을 듣고 깨닫고 믿고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는 뭐 그냥 똑똑하니까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서 놀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와 이제 그 사도들이,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왜 세례는 못 주겠냐 이렇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줘가지고 구원받은 징표를 삼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이방인이거든요. 처음 구원받은 또 선택된 민족 유대인들에게서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고. 그런데 혹시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즉 여러분 가운데 나는 특별하다, 아니면 나는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니까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편만함을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또 그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과 다른 사람이 받은, 나 외에 그 사람이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나도 역시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일까? 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될 수도 있었을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아서 지금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깨닫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자기 선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때에 할례자들이, 즉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선택받았던 그런 유대인 할례자들,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또 모든 그런 구원과 은혜는 자기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뭘 비난했냐면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적으로 표현해서
어떤 말이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특별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끼리끼리 쉽게 말해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뭣도 하지 그 외의 사람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하고 뭐 상대도 안 하고 밥 먹는 건 뭐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같이 밥을 먹으면 그거는 뭐 격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거는 너무너무나도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뭐도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막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유대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 생겼다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에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도 도와주고 선행도 베풀고 뭐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들 중에는 필요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무당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를 찾아가는 건 내가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믿는 불교나 아니면 그 사람이 믿는 무당을 우리가 좋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위험성이 있으면 찾아가지 말아야죠. 내가 혹시라도 흔들릴 것 같으면 찾아가지 말아야죠. 근데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더 담대하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자신감이 있으니까 찾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또 꼭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또 하나님 믿는 그런 기독교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끼리만 할 수는 없는 거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야 뭐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무할례자들의 집,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이 너무너무나도 잘못된 일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은 단순히 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왔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게 이 유대인 할례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시기심.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고작 이방인들 주제에 저것들한테 복음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랬다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자존심 상한 거죠.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5절부터 나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뭐 5절부터 나오는 것은 뭐 길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보자기에 들짐승 4발 가진 그런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이제 이렇게 담겨져 가지고 환상 중에 자기 앞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타난 그 들짐승들 곤충들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옛날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런 쉽게 말하면 음식들인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이 거기에 보자기에 나왔던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랬냐면 율법에 먹지 말라고 정해져 있는 그런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까지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걸 다 떠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잡아먹어라 이렇게 명령한 그 음성이 누구 음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내가 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또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그런 내 전통, 내 습관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실은 너무나도 이게 해결하기 쉬운 문제예요. 혹시 내가 그동안 관습이나 전통이나 이제까지 배운 걸로는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어떤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입니까? 근데 이제껏 내가 배워왔던 것 때문에 이제껏 내가 했던 그 습관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원래 속되지 않은 부정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렇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네가 왜 네 맘대로 그것을 판단하냐? 왜 네가 네 맘대로 그것을 정하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10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런 일이 3번 있었다고 하는 거는요. 성경에서 똑같은 일이 3번 반복됐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 같은 것도 3번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변하지 않고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애굽의 흉년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꿈을 통해서 그 꿈이 이렇게 연속 반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반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번 이루어 그런 환상을 이제 베드로가 봤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들도 성령 받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될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가이사라도 이제 이방 그런 지역이죠.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좀 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원래의 그런 생각이었으면 못 가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요 감히 뭐 오라가라 자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의심 말고 성령이 이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는 그런 이제 음성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그들이 초청하는 그곳에 갔더니 그들도 그
그냥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이제 초청하라 하는 그런 감동과 그런 명령을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가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해서 그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은 17절부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나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믿었으니까 내가 뭐 특별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내가 특별 무슨 대우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도 나와 똑같은 그런 믿음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같은 그런 구원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차별해서도 안 되고, 그러므로 누구를 낮게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달란트가 다를 뿐이에요. 제가 구원받은 것이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더 좋은 그런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게 아니고, 목사를 구원하거나 집사를 구원하거나 아니면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숙자를 구원했다고 하더라도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고 행할 사명, 그걸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달란트가 조금씩 달라요. 목사에게는 그래도 조금 더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도 공부하게 하시고, 요즘 같아서는 좀 집수리하는 그런 기술을 저한테 더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풀베는 기술 뭐 이런 걸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간에 그런 걸 주시는 필요에 따라서 또 장로에게는 장로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시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그런 좀 넓은 품으로 품고 권면하고 이런 걸 주시고, 집사에게는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그런 것들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정말 하찮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아니 하찮은 것도 못해서 인간 노릇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구원받은 구원의 선물이나 저나 여러분이 받은 그런 구원의 선물과 같은 거예요.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무엇이 더 훌륭하다, 무엇이 더 나쁘다, 어떤 건 귀중하고 어떤 건 천하다, 이렇게 판단하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선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선물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선물이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